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너희의 영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구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으면 좀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일부 예배 때 교사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교사들 또 교회 일꾼들 또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금방금방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좀 답답해지고 또 좀 지나면 낙심이 되죠. 오늘이 2025년 41번째 주일입니다. 그 말은 이제 11주가 지나면 2025년이 끝이 난다는 얘기죠. 연초에 저희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쯤 뭔가 결과가 좀 보여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좀 더디면 좀 힘이 좀 빠지고 좀 더하면 낙심이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포기할 그런 마음들 혹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학개 선지자의 배경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해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석을 놓습니다. 그렇지만 놓여진 기초석이나 그리고 저지된 그 성전 공사 때문에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 화려함 그것을 봤던 사람들은 너무 초라한 모습에 에스라를 보면 통곡을 하죠. 기초가 놓인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한편에서는 젊은 세대들은 막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이 놓인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 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졌어요. 오늘이나 그때나 비슷해요. 거기다가 외부에서 사마리아 또 그 비슷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위협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나이가 많은 노인 선지자 학개 그리고 젊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를 보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쏟고 그리고 재건이 시작되자마자 이제 그 중지되었던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한 4년 만에 성전을 준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의 말씀은 크게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우리의 생각,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을 두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소망하고 마음을 두라. 그런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까요? 물어보고 걷고 하는 그런 일. 또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고 더디고 때로는 방해가 오고 그러면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까 말씀했지만 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져 있는 성전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때 그 성전을 짓도록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86년 기억해 두세요. 586이에요. 586.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초토화가 되죠. 다 불에 타버리고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586년에 무너졌는데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536년에 1차 포로가 돌아옵니다. 이거는 70년이 아니에요. 50년 만에 1차 포로가 돌아와서 그 해에 성전에 기초석을 놓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방해 공작 때문에 중지가 됩니다. 근데 그 중지된 그 횟수가 무려 16년이에요. 그러니까 536년에 시작됐다가 16년이 지난 520년이 되었을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는 다른 말씀들 별로 없어요.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 는 설교예요. 설교도 몇 편이 없어요. 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동시대에 젊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주 길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지을 때 중지되어 있던 성전을 다시 복원하는, 재건하는 그런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겉으로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주십니다. 겉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겉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 다시 한번요. 겉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 저는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저녁에 잠잘 때 이 제목만 생각을 하거든요. 제목만 생각하면 내용들이 이제 거의 생각나니까. 근데 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겉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겉보 흔마. 한번 해볼까요? 겉보 흔마. 뭐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겉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라. 보흔마.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라. 겉을 붙이면 겉보흔마. 겉을 빼면 보흔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너무나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때를 쓰고 말도 안 듣고 성장도 안 일어나는 그 아이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사실 이 달과 날도 의미가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나중으로 미루고 그 특정한 달, 특정한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예요. 총독입니다. 총독.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유다의 왕족 출신인 이 스룹바벨에게 이제 총독의 권한을 바벨론이 주었어요. 바벨론이.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죠. 신앙의 지도자 여호수아,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름은 똑같은 다른 대제사장.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세 부류에게 말씀을 각각 얘기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대제사장, 총독,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뭐냐? 3절 말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좁게 말하면 그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주 어린 나이에 끌려갔어요. 지금 50년이 지났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돌아온 지가. 지금 520년을 기준으로 하면 66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70 정도는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노인들이에요. 다. 노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솔로몬 성전이 있던 것을 보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끌려갔다가 이제 무너진 다음에 지금 새로 성전을 짓는 이 기초만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그 누구 있어? 노인들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 기초만 놓여져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앞으로 지을 성전,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그렇죠. 보잘것없어요. 예전에 무너지기 전에 그 화려했던 백향목으로 또 대리석으로 막 지어놓았던 그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 성전은 지금 기초를 놓는 것조차도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냐? 하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 이거 지금 너무 초라해 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냐? 반어적인 거예요. 그래서 겉에 보이는 모습에 흔들리지 마라. 주님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희 눈에는 초라하게 보이는데 너희 영적인 눈을 떠라. 육체적인 눈으로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라는 메시지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보이는 모습에 흔들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지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의 실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소망하면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믿어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도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도 안 보여요. 지금 여기에 세워질 성전도 안 보여요. 겉으로만 보이는 이 초라한 기초성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또 올 한 해 이렇게 진행해 오시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나에게 길을 걷게 하시는 길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보면 초라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인생 이루어 놓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다시 보라는 거예요. 너희 그냥 육신의 눈,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고 신앙의 눈을 떠서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겉보 흔막, 겉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보다 훨씬 이거는 쉽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고 그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재산을 얼마 이루었고 내가 어떤 직책을 갖고 있고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만일에 그 사명감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인생을 왜 살아요? 무슨 가치로,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까 총독인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전할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전할 말씀 아주 간단해요. 뭔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각각에게 주는 말씀. 여호와의 말이냐.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백성들에게는 이제 성전 공사를 해야 하고 또 남아있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라고, 마음을 굳세게 먹고 일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별명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 있죠. 임마누엘. 그 별명의 뜻이 뭔지 아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자체가, 별명 자체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부터 거듭 말씀하시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잘 안 드는 분들은 그 구절들 중에 어떤 구절을 택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특히 여호수아 1장 9절 같은 말씀을 붙들고 그냥 외우세요. 암송. 혹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암송하다 보면 이 말씀이 이제 하나씩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이제 생겨지게 됩니다. 눈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밖에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인 거죠. 사이비예요, 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일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스룹바벨 총독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성전 공사를 하게 되는 남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마태복음의 끝이에요. 맨 끝.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이제 다 대속하시고 대속의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 다음 거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제자들이 맡은 사명. 제자들이 해야 될 주의 일. 우리들도 주의 일들이 있어요. 교사들 경우에는 지금 저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 사명을 우리 교사들에게 주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8명의 교사들을 위해서 늘 좀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또 교회에 이제 팀이 10개가 생겼어요. 팀장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주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은 사실은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맡긴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리고 지키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또 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여기 빼놓으시면 안 돼요.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 붙들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예배 중에, 개인적인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어떤 때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의식, 그게 임재의식이에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이 예배 중에 이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의식이 들지 않으면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없는 거예요.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이 임재의식을 갖게 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들에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사역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겉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 그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현실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은 초라해요.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이 이전에 있었던 영광, 사실은 그 솔로몬의 영광인데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겠다. 우리도 그래요. 저한테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 살았을 때 저의 외모, 저의 생각, 저의 그 일생, 이런 것들이 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였을 때, 천국에 갔을 때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6절에서 9절까지는 굉장히 거듭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어구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씀이 거듭 나와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막 흔든다는 얘기죠. 하늘, 땅, 바다, 육지. 근데 이거는 꼭 자연계, 물리적인 자연계를 흔든다는 얘기보다도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흔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경천동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정도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일이 뭐냐?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석, 모든 나라의 가장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가 온다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는 주전 520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미가 선지자는 주전 740년 정도. 그때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지극히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로부터 220년 정도 지난 지금 또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성전에, 너희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이 성전에 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또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영광이 충만하죠. 예수님이 과연 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죠.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치 소굴로 만들었느냐고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안 하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끝마다 말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왜 은금을 얘기하는가? 지금 성전을 짓는 분들이, 포로에서 온 분들이, 돈이 어디 있어? 우리 헌금해야 될 텐데 이 성전은 누가 지어?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은 굉장히 좋은 맨션을 지어놓고 성전 짓는 데에는 지금 인색해요. 학계를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조 얘기를 거기서 한번 해요. 너희가 왜 그렇게 못 사는 줄 아냐? 11조를 제대로 안 드렸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간혹 목사님들이 그거를 막 확대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성전을 짓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내 것이다라는 얘기는 너희가 지금 재정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수만의 천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왜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성전 공사에 대해서 지금 힘을 내서 너희들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고 나중 영광은 이 성전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이 성전에 오시게 되는 그리스도, 그분의 만국의 보배, 그분이 오셨을 때의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외쳤다고요. 바로 그 영광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에 학개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무너져버린 성전을 짓는 것이지만 사실상은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넘어도 알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믿음을 갖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학개 선지자는 아직 성령에 대한 얘기까지는 안 하시고 오실 그리스도까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미가 선지자도 평강의 왕으로 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학개 선지자도 똑같아요.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샬롬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고요. 평강이 없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학개 선지자의 배경을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전 두 번째 짓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 겉으로 볼 땐 초라한데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성전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이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영광이 있어.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올 이제 2025년 시작하고 10월 둘째 주일이 되었어요. 앞으로 11주가 남았어요. 남은 기간 그래도 뭔가 결실. 기도해 주신 대로 이제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되새겨 보시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부담을 갖고 네가 이렇게 좀 살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마음의 인도하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앞으로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오늘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를 붙들고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